누가복음 제5장 1절에서 11절 한 절씩 이 시간도 우리 말씀을 교독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역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우리 인간은 하루하루 아침에 날이 밝으니까 또 하루를 살고 또 어두우니까 잠을 자고 일어나니까 또 하루에 하루가 밝았으니까 하루를 살고 하루하루의 기준으로 살아가니까 그냥 우리 인생을 잘 모르는데 사실 우리의 인생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그런 삶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의 인생은 미지의 길을 여행하는 여행과 같다.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 인생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한 채 하루하루 주어지니까 살아가지만 알지 못하는 미지의 길을 여행하는 여행과 같은 삶입니다. 낯선 곳, 미지의 지역에 여행을 하기 위해서는 여행객들을 안내하는 가이드가 꼭 필요합니다. 좋은 가이드, 친절하고 정말 그 여행객들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행객들을 안내하는 좋은 가이드를 만나면 그 여행이 참 즐겁습니다. 그런데 불친절하고 그 성품이 조금 이상한 그런 가이드를 만나면 그 여행 자체가 참 우울하고 짜증나고 힘든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이란, 믿음이란 우리의 인생의 가이드, 인생의 안내자를 만나고 그리고 그 안내자를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믿음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인생의 가이드, 인생의 안내자를 만나면서부터 믿음 생활, 새로운 인생길을 걸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 아닙니까? 아브라함 하나님을 만나면서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인생길의 안내자, 가이드가 되어주신 거예요. 그냥 안내자 가이드가
되어주신 것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75년 동안 하나님 없이 살던 그의 인생과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인생이 전혀 다른 인생으로 바꿔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삭, 야곱, 대표적으로 야곱도 그의 인생의 진정한 안내자, 가이드를 만나면서부터 야곱의 인생은 달라졌습니다. 야곱은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왜 믿음이 없었겠어요?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고 아버지가 이삭이었는데 왜 하나님을 믿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죠. 그러나 야곱의 인생에 하나님이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자신의 안내자, 자신의 인생의 가이드가 된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베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 밤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야곱아, 나는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었다. 그런데 지금부터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 것이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지켜줄 것이고 그리고 너를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야곱은 하나님 좋을 때는 하나님 그러다가 또 때로는 하나님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세겜 땅에 가기도 하고 거기서 큰 어려움을 당하고 아들들이 세겜 사람들에게 살인자가 되고 딸 디나가 성폭행을 당하고 하는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까지 야곱은 그런 세상길로 가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나서 그때서야 또 정신을 차리고 내가 이게 뭐지?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약한 자가 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라. 그렇게 해서 또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그의 인생길에 가이드, 안내자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성경에 대부분 믿음의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이 그의 인생의 안내자, 그의 인생의 가이드가 되어주셨죠. 모세는 안 그랬습니까? 모세,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 모세와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모세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 모세는 자기가 주인이었습니다. 자기 감정에 사로잡혀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바로 왕궁에서 태어났으니까, 바로 왕궁에서 자랐으니까 똑똑했죠. 그리고 나름대로 어떤 백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 주변에 있는 사람들 싸움하면 재판관으로 됐습니다. 자기가 똑똑하니까 급기야는 사람을 죽이는 이런 일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미디안 광야로 쫓겨나서 거기서 처절하게 자기가 깨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의 인생이 달라지죠. 하나님에게 붙잡힌 인생,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가이드가 되시는 그런 인생을 사는 자가 되잖아요. 신약 성경에도 그렇잖아요. 신약 성경 세리 마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제자 마태가 되잖아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마태, 세리, 세관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를 만나주시고 마태를 부르십니다. 마태는 세관에 앉아 있었지만 마음속에 갈등이 많았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하면서도 세관에 앉아서 그런 일을 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마태의 마음을 아시고 마태를 찾아가서 마태를 부르신다고. 그런 마음의 그런 갈등, 마음의 그런 우울함, 평안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르시자 마태는 즉석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준비된 자예요. 또 사도 바울도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 바울과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바울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잖아요.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믿음도 이런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만나서 그 예수님이 내 인생의 가이드가 되시고 안내자가 되는 삶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여기서는 저도 한번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제가 어떻게 인생을, 어느 곳으로 어떻게 인생을 살아갔을지 상상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저를 사랑해 주셔서 저를 불러주시고 저를 만나주시고 저에게 이렇게 믿음의 길로 걸어오도록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해 주시고 안내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여기 이렇게 영광스럽게 서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 믿음 생활은 우리 인생의 주인, 인생의 가이드, 안내자를 만나서 그 가이드를 따라가는 것이 우리 믿음 생활, 우리 신앙 생활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바로 그 사건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드로 인생의 가이드, 인생의 안내자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바꿔지고 변화되는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정말 예수님을 만났다면 오늘 베드로가 변화된 것처럼 예수님을 만났던 것처럼 우리도 이런 모습의 예수님을 만나는 자, 예수님을 통해서 베드로가 바꿔지고 변화된 것처럼 우리도 이런 모습으로 바꿔지고 변화되는 자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 상황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는 상황을 보면은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다 그래요. 고기를 잡았는데 밤새도록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어부인데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얼마나 지치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면은 그 노력한 대로 그 결과가 있고 열매가 있으면 덜 피곤하다고요. 그러나 일을 해도 능률도 오르지 않고 일을 해도 어떤 결과 열매가 없으면 더 피곤하다고요. 베드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그날은 유난히 더 피곤하고 지쳤을 거예요. 더 불안하고 두려웠을 거예요. 더 약해졌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찾아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만나는 은혜, 우리가 생활 속에 그러니까 잘 되고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 힘을 기대고 의지하는 이런 상황이 되면 예수님을 만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자기가 처절하게 깨어질 때, 약해져 있을 때, 그때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상황이 그랬습니다. 베드로.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는 세 가지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베드로의 인생의 풍성함을, 그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는 이런 체험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의 인생의 그물이 무게가 있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의 인생의 삶이 풍성해지는 은혜를 체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내리고 땡겨 올렸지만 빈 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리니까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잡혀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정말 만났다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그물이 무게가 있는, 우리의 인생의 그물이 가득 채워지는 이런 은혜의 체험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풍성해진다, 풍성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육신적인,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그런 그물도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열심히 살면 남들처럼 왜 못 살겠어요? 열심히 살면. 예수 믿고 열심히 살면은 왜 남들처럼 못 살겠어요? 살 수가 있습니다. 정말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세상적으로도 남부럽지 않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살면 하나님이 왜 축복 안 하시겠어요? 축복하시지.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말 가득 찬 그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용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부유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만난 자는 우리의 인생의 그물이 가득 찬 무게가 있는 무거운 이런 삶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밤새도록 빈 그물만 끌어올렸습니다. 어부가 빈 그물만 땡겨 올린다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웠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그물이 무게가 있는 거예요. 그물 가득 찬 고기가 잡히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 우리의 인생의 그물이 이렇게 무게가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인간적이고 육신적인 삶도 예수 믿는 사람 열심히 살면 정말 믿음으로 정직하게 부지런하게 열심히 살면 왜 하나님이 축복하시지 않겠어요? 축복하시지. 예수를 믿어도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 비슷하게 게으르게 이렇게 남 눈치나 보면서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겸손하게 정직하게 성실하게 열심히 살면 왜 하나님이 물질 축복 안 주시겠어요? 물질 축복도 주시지. 물질 축복뿐만 아니라 영적인 축복 얼마나 풍성하겠어요. 예수 안에서 얼마나 부유합니까? 이런 은혜의 체험이 있게 된 베드로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두 번째, 베드로 지금까지는 선생님 그러다가 그 예수님의 그 은혜를 체험하고 베드로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바뀌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베드로 예수님을 정말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주님. 그리고 그 예수님 앞에 자신은 나는 죄인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만난다면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고 믿게 된다면 그 예수님 앞에 자신의 허물과 자신의 부끄러움을 먼저 발견하는 자가 돼야 돼. 하나님을 만나는 자 첫 번째로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이런 탄성, 이런 탄식이 나왔습니다. 구약 성경에 이사야 선지자 보세요.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가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제일 먼저 가슴을 친 것이 화로다 나의 망하게 되었도다. 그러면서 자신의 허물과 죄를 발견한다고.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울 앞에 우리 자신을 세웠을 때
먼저 발견되는 것이 우리의 부끄러움과 허물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에서 우리 진정한 그리스도인, 복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팔복 첫 번째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예.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리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정직하게 발견한 자의 마음 아닙니까? 예. 가난한 자, 나 아무것도 없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애통하는 자, 자신을 바라보고 자신을 발견하니까 가슴을 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정말 하나님을 만났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가난한 자가 될 수밖에 없고 애통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베드로도 오늘, 베드로는 성격적으로 기질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은 예수님 앞에 주여 라고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면 그 예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볼 수 있는 자가 돼야 돼. 이게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난 자예요. 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내 자를 아마스에 살았습니다. 이게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네.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울 앞에 우리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이 보여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사실 아직도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네. 오늘 베드로 예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다면 미래 우리의 인생이 바꿔지고 달라지는 소망을 갖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앞으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앞으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지금까지는 고기를 잡는 자였지만 앞으로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사도가 되게 하겠다 라고 말씀합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다면 미래의 꿈과 소망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안내자, 가이드가 되어주시니까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서 인생을 사는 삶이 아니라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내 인생의 안내자가 되시고 가이드가 되신다. 얼마나 놀랐겠어요. 네. 얼마나 놀랐겠어요. 네. 여러분, 여기 서 있는 제가 시골의 가난해서 겨우 중학교를 겨우 졸업하고 나왔는데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았다. 그러면 아무리 열심히 산들 그 삶이 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제가 여기에 서서 이렇게 훌륭한 성도들이 저보고 목사님 저 앞에서 고기도 못 들고 제 앞에 밥을 먹으려고 그러면 아이고 제가 목사님 앞에서 밥 못 먹습니다. 소화 안 됩니다. 그러면서 다른 곳으로 옮기. 여러분, 제가 어떻게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셨으니까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지.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앞으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될 거야. 우리의 미래를 꿈꿀 수 있는, 미래를 소망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꿔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복된 길로, 선한 길로, 영광스러운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믿음이란 우리의 인생의 주인, 우리의 인생의 가이드, 안내자를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주인, 가이드, 안내자, 예수님을 만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면 베드로와 같은 이런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런 변화가 있는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